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무슨 뜻인가요? 느리지만 꾸준한 사람, 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아마도 이렇게 번역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학창시절 이 문장을 듣고서 많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경주에서 이기려면 빨라야지 왜 느려야 하는 걸까? 느리다라는 말과 왜 꾸준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친 걸까? 이 격언은 토끼와 거북이 이 달리기 경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달리기 경주를 하지요.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다들 토끼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는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토끼는 나무 그늘 밑에 누워 잠이 들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갔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느린 것이 빠른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빠르면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꾸준함이지요.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진 것은 중간에 멈추었기 때문이지요. 천천히라는 말은 무조건 속도를 늦추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로 가라는 뜻입니다.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속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속도로 가라는 말이죠. 그래야 끝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거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봐야지. 맡겨진 사명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다.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계획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미루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덧 7월도 이제 다 끝나는 시점, 한 해를 돌아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기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요. 믿음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막막하게 보입니다. 애를 써봤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릴까?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더디기 때문만은 아니죠. 빨리 되어야 한다는 조바심,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속도보다 느리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춰 응답되지 않을 때에, 예상했던 것보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쉽게 지치지요.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었던가? 내가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이 깊어지면 불신이 생겨나고 이제는 다 그만 내려놓고 싶어지지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맡은 일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결국 손을 놓게 됩니다. 낙심은 단순히 마음이 우울해진 상태,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가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춰서게 만듭니다. 선을 행하던 그 손을 놓게 하지요. 씨를 뿌리던 그 밭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때가 거둘 때입니다. 바울은 빨리 달리십시오. 재촉하지 않지요. 당장 열매를 맺으십시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잘 달리던 사람들에게도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영접했고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교사들이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지요. 너희는 제대로 된 구원 받지 못했다. 너희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생략해 버렸다. 이제라도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다면 할례 받아야 한다. 유대교의 절차를 밟아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지 이방인의 것 아니라는 거지요.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은 아무리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개종 절차를 밟아 유대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 율법의 행위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도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여태껏 믿었던 것 다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성령 가짜라는 건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거 다 헛수고란 말인가? 바울에게서 잘못 배운 건가? 당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급히 바울을 찾아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요. 지금 성도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편과 할례 필요 없다라는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바울조차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큰 충격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토록 빨리 흔들린다는 것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바울은 곧바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 돌아보라는 거지요. 할례 받은 다음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죠. 유대교의 모든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성령 받았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음식 규례, 절기, 조상들의 전통을 충분히 익힌 뒤에 성령 받았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쳤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표징이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성령은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과 다른 성령이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칭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교사들이 너희는 잘못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자 힘이 빠진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애초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리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해도 소용없다는 거지요. 이제라도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어라,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 성도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말씀 지키며 성도 사랑했고 힘써 교회를 섬겼건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더 이상 짐을 함께 나눠지기 싫어졌습니다. 내 짐만 챙기고 싶을 뿐이지요. 더 이상 가진 것 나누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힘썼던 일마저도 다 싫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표를 써서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만 하는가?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의미 없는 일 왜 해야 하는가?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 상처받고 낙심한 성도들을 위하여 즉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지친 성도들,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성도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중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심지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일도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지요. 따라서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다, 낙심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씨앗 자체가 잘못되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잠시 지쳐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쉬면 또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 다 잘못되었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 되더라도 씨 뿌리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씨 뿌린 일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지요. 따라서 결과가 더디다고 중간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 뿌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오늘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는 거지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지라도 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해야 할 용서를 하는 것이요, 해야 할 섬김을 하는 것이요, 해야 할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지요. 여러분, 씨앗은 사랑입니다. 용서와 기도와 섬김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때로는 씨앗이 될 수 있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도 씨앗입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것도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언젠가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부부는 서로에게 찌르는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좋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똑같이 대받아칩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이 좋은 말 하지 않으니 나도 좋은 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먼저 씨를 뿌려라 요구만 할 뿐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상대방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알아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상대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오늘 심어야 할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 반응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자녀를 품고 울며 기도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씨 뿌리는 일을 그만 중단시켜 버립니다. 아유, 이 사람 안 변해요. 이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이 사역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가정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장 열매 없어도 씨를 뿌리라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왜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농부가 빨리 열매를 맺겠다고 줄기를 쑥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농사 망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자라게 하는 일, 그것까지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조급함 가지고 서두르면 빨리 자라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짐을 한 번 더 나눠 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믿음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당장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내가 원하는 그때에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정할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빠르면 다 좋다 생각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부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빠른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때에 자라는 것, 제때에 맞춰 성숙한 것, 제때에 맞춰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 더딘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지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대나무는 희한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몇 년간은 꿈쩍도 안 합니다. 씨앗이 땅에서 썩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순이 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도 몇 미터씩 계속해서 자라서 수십 미터까지 자라는 그러한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동안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거지요. 땅속 깊은 곳으로, 그리고 넓은 곳으로 뿌리를 뻗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거지요. 뿌리가 얕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높이 자랄 수 없었을 겁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줄기는 더욱더 튼튼하고 강하고 높이 자라는 법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우리 자녀의 인생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책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수고를 통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하나님은 이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뿌린 사람이 그것을 거둬야 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뿌린 씨를 반드시 내가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보십시오. 심은 사람이 열매를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자라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올리브 나무를 심고 그 손자가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열매 보지 못한다는 것 알면서도 그 나무를 심습니다. 왜요? 후대를 위하여 심는 거지요. 그 열매를 손자가 거두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다 차지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가, 나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 내 눈앞에서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이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은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 위에 열매 맺힌 것,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은 선한 씨앗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거두든 언제 거두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반드시 열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가장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뿌리는 것,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어쩌면 그 씨앗은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던집니다. 흙으로 덮습니다.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 아까워 보일 수도 있겠지요. 더군다나 기약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지요.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자란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몸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덥습니다. 고단합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씨 뿌리는 계절 뒤에는 반드시 거두는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당장의 열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앗까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한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가정을 위한 수고를, 그리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까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마침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느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울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완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사랑을 다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섬김의 수고를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